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물을 탄 것 같습니다. 곧 이제 소멸되고 또 사라지고 꿈 같았던 일상으로 우리의 삶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를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10월을 맞으면서 62번째인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세 가지 성격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사장으로 입성을 하시고 또 한 번은 선지자의 성격을 가지고 입성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그리고 성전을 척결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장면은 역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정확한 초점은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1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잠깐 저를 보십시다. 기본적인 베이직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왕으로서의 행렬은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으로 지금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다가가고 계세요. 그 노선에 오늘 이야기가 얹어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지명이 두 개가 소개가 돼요. 감람산과 또 하나는 벳바게.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생략된 지명 하나가 소개됩니다. 베다니. 그러니까 사실은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노종 속에 얹어져 있어요. 우선 이 세 지역에 대한 소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람산은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기억 속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속에도 어떤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감람산 하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평소에 밤이면 즐겨 찾으시던 기도의 장소예요. 거기서 밤이 맞도록 하늘 아버지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기 직전 전날 밤에도 그곳에 머물면서 혹독한 아버지와의 그 치열한 기도 속에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했죠?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승천과 다시 올 것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예수님의 짧은 공생애의 노종 속에 굉장히 중요한 기억과 회상과 흔적을 갖고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장소가 벳바게입니다. 벳 하면 이 집이란 뜻이에요. 베이트, 집이란 뜻이고 바게 이게 설익은 무화과. 그러니까 이걸 붙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설익은 무화과의 집 정도로 해석하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조합된 언어죠. 베이트, 바케.
이게 왜 설이겠나요? 여러분, 무화과는 2, 3월에 한번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완생종이에요. 2, 3월에 열리는 열매는 작고 떫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다 따요. 양분이 쓸데없는 대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딸래 그래도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또 인건비가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 3월에 무화과의 열매는 그 첫 번째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 그거라도 먹어야 사는 공고한 인생들에게 그냥 따서 먹도록 둡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그 열매를 먹고 생존을 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유독 공고한 인생들이 버글버글 모여 살았어요. 이게 벳박이에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또 하나 소개될 동네가 누가복음에는 그 동네 이름이 나와 있어요. 베다니. 성경에는 베다니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지리를 보면. 근데 여기 지금 소개되지 않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나환자들이 격리되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의 삶의 상태라는 것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마을이에요. 그냥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정도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마을이에요. 제가 이 세 곳을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하필 이 마을을 다 거쳐서 와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디 좀 이렇게 폼 잡는 자리로 가려면 길도 주로 어딜 택해서 갑니까? 예, 대로 또는 번듯한 모양새 있는 건물들이 있는 지역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서대문 노타리 쪽에 사택에 살았어요. 거기 교회가 사택을 하나 제공해 주셔서 총각대인데 사택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 서대문에서 쭉 가면 마포대로가 있습니다. 마포. 항상 외국의 대통령들이나 귀빈들이 오면 그 마포대로로 카프레이드를 벌이고 중고생들 수업 시간인데도 막 동원해가지고 태극기 흔들게 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는 거 아니?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인천국제공항이 없을 때니까 김포공항에서 귀빈들이 내리면 직통길이 그 마포대로예요. 그나마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좋은 동네이긴 하지만 거기가 킹스로드라 그랬어요. 주로 좀 귀빈들이 뭔가 행차를 하려면 그런 도로로 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그것도 왕으로서 입성을 지금 하시는데 하필 이 찌들고 공고하고 가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 마을을 거쳐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벳박에 도착을 했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보내시며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니터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뭐냐면, 공간복음의 다른 기자들은 나귀를 한 마리로 소개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나귀가 한 마리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마태는 나귀가 2마리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볼까요? 2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여기 정확히 나귀가 일단은 몇 마리입니까? 2마리예요. 2마리. 자, 그러면 과연 이 2마리로서 마태가 밝히는 이유가 뭘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목은 여러분 졸지 말고 계시다가 결론 부분에 이 2마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겁니다. 이 결론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설명은 스킵하고 지나가십시다. 근데 여기 우리가 또 하나 건져 올릴 개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그냥 아무 집이나 가서 묶여 있으면 끌고 와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자,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만물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만물의 이 주재권이라는 말이 우리 영어로 쉽게 이해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로드십.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 개념이 처음에 소개된 대목이 창세기 14장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 개념을 배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때 최초로 주재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그걸 금방 아브라함이 알아듣고 채용해서 소돔 왕이 네가 수고해서 네가 일한 것은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그 단어를 채용하죠. 뭐라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첫째는 이 만물의 로드십, 주재권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물인 나귀 한 마리도 그 역사의 운영과 경영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경영과 운영이 하나님께 있고 만물의 주권도 그분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하면 그 사람들이 나귀를 내게 줄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1하고 숫자가 붙어 있죠. 풋노트를 보세요. 좋은 성경은 풋노트가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원문의 워딩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거든 우리 주님이 금방 쓰고 바로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뚱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영적인 퍼포먼스를 목적대로 한 다음에는 이거를 다시 즉시 돌려줄 것이다. 이런 설명을 제자들에게 넣어서 보낸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퍼포먼스가 갑자기 돌발 영상처럼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고안하고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수백 년 전 스가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고되었고 예언되었었어요.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자의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짧았던 인생이지만 인생의 후렴처럼 늘 예수님의 행동, 호흡 하나하나에 따라다니는 후렴구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뭐를 완성하시는 생애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생애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나귀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든 광경이 어느 날 갑자기 돌발 영상처럼 그렇게 펼쳐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나귀 중에 어른이라 그래야 성인 표현이 맞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하여간 어미 나귀. 근데 사실 이 새끼 나귀와 여기 큰 나귀의 관계는 생물학적인 친자인지 그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어린 나귀와 어미 나귀 그 두 나귀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이 예언을 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원래 예언의 그 시대 정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본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바로 이 스가랴 예언이 수백 년 전에 펼쳐질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하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백 년 전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로 보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백 년 전 스가랴가 이 예언을 할 때 그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오늘 마태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조금 훌쩍 축약해서 그냥 스토리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대라는 나라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거 나라라고 할 것도 없이 조그만 집단이었어요.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규모나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는 어떤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이 두로 시돈은 대단한 나라였어요.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런 8개에서 10여 개에 가까운 열강들이 유대를 뺑 둘러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이 유대가 늘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늘 유대는 가슴이 새가슴이 돼가지고 쫄아 있는 거예요. 이번엔 또 저쪽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 농사 지금 다
다 추수할 때 됐는데 또 이쪽에서 또 쳐들어와서 싹 걷어가면 또 어떡하나. 항상 이런 염려와 두려움과 지금 우리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인 입장이 똑같아요. 위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가진 인구 대국 중국이 있죠. 그 아래는 또 역사상 유례없는 광적인 집단이 하나 또 있죠. 또 저 현해탄 사이에 두고는 일본이라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족속이 또 하나 있죠. 뭐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아요.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띄워줘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기뻐할 것도 없는데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에 따라 같은 표현이에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노래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기대 만땅이죠. 뭐가 일어나나 보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나 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탔어요? 나귀를 타시나니. 근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이건 지금 웃기는 그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8개에서 10개의 열강들이 뺑 둘러쳐가지고 오늘 먹을까 내일 먹을까 이러는 와중에 한 왕이 구원하러 오신대요. 한 왕이. 그러면 적어도 상식적인 기준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게 좀 기대가 될까요? 위용당당한 병마를 타고 병거를 거느리고 건장한 키에 잘 훈련된 병력들을 쫙 도열시켜서 끌고 와도 이게 될까 싶은데, 아니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근데 그것도 또 그 작은 것 새끼를 타고 온대요. 그러면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그림을 보고 웃기는 것들, 저게 뭐야?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규모도 없고 힘도 없고 세력도 없는 모습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그럼 이건 아니잖아요. 그림이 이건 안 맞잖아요. 바로 여기에 핵심 초점이 있어요. 늘 기독교의 가치는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기독교의 가치는 이상한 것들. 뭐 하는 거야? 이 코로나 시대에 안 그래도 답답해 죽겠는데 마스크를 쓰고 앉아가지고 저기 찬송이나 제대로 될까? 아까운 돈은 왜 교회에다 갖다 바쳐? 그걸로 애들 사교육반해도 큰 도움이 될 텐데. 별의 별 조롱과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도 벌벌 떨면서 조심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안 먹으려고. 이 또 3.1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 예를 드는 거에 또 이거 진짜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뉴스거리가 좋아요. 뭐 방역 혼자 다 하는 척 하더니 거 봐라.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직장에 가면 월요일마다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몰라요. 교회 갔다 왔냐고 자꾸 묻죠. 조직에서. 그러니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스가랴 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병거 등장하죠.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런데 그 볼품없고 이상한 모습으로 오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이 모든 병거를 무력해 만들고 그들이 손에 들려 신뢰하고 있던 활과 칼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스가랴의 예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는 왜 하필 이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연도에 들어선 이 왕의 행렬을 뒤따르는 사람들의 웃기고 이상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뭘 얹었어요? 어린 나귀 새끼 위에다가 이 나귀는 안장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어린 나귀. 거기다가 자기들이 입던 이런 옷까지 막 그 서민들이 쫓아다녔을 때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쫓아다녔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자고 그 혹겹대기로 뒹굴던 그런 옷가지들을 벗어가지고 그 어린 나귀 잔등에다가 얹었어요. 나귀 보신 적 있나요? 저희 2년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 연구하라고 예루살렘에 우리 목사님들 보내주셔서 그 성지를 다 일일이 탐사하다가 우연히 그 산 등성에서 나귀 한 마리가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도 이렇게 두들겨 보고 잔등도 쓰다듬어 줬는데 세상에 지저분하고 못생겼는지 나귀가. 근데 키가 작아요. 그거는 나귀가 원래 작아요. 그런데다가 어린 나귀는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타서 그 옷까지 안장샘 이렇게 얹어가지고 거기 예수님이 올라탔어요. 예수님이 키가 얼마였는지는 짐작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성인 아니에요, 성인. 거의 발이 땅에 다 그걸 끌리면서 그 어린 나귀가 엉그작하고 이제 힘에 겨우니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또 그나마 또 다행일 텐데 사람들이 그냥 이 연도에 나뭇가지들 지나가다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뭐예요? 에? 이게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 이 입성하던 당시에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건과 대조를 위해서 지금 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건은 성경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유대 고대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딱 몇 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러분, 여기 빌라도가 등장을 하죠.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결국 재판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내렸던 인물이죠. 근데 이 빌라도는 성경에는 총독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관례상 총독이라고 부른 거지 정확한 직위는 행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총독보다 아랫계급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실질적인 총독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시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 이 유대 지역까지 다스렸습니다. 총독으로서. 근데 범위가 넓으니까 그 아래
빌라도를 로마에서 행정관으로 파견을 해서 총독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총독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그럼 빌라도의 꿈이 뭐겠어요? 꿈이 온전한 진짜 총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눈에 들어야 될까요? 네, 가이사, 황제의 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유대를 행정관으로 다스리는 동안 모든 집행의 전략이 로마 보좌에 앉은 황제의 눈에 어떻게 하든 들어서 총독이, 진짜 총독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게 무슨 짓을 하냐면 로마 군인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 위풍당당한 잘 군장을 갖춰 입은 군인들이 저 뒤에 쫙 도열을 해요. 그리고 병거, 어깨가 높은 병마들을 쫙 줄을 세워서 그 멋진 군인들을 거기 태웁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말 위 잔등에 한번 올라가 앉아본 적 있어요? 저는 올라가 한번 앉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그냥 아래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눈높이가 달라요. 엄청 높아요. 게다가 그들은 맨 앞에 그 기수단을 세웁니다. 그 앞에는 군기가 들려져 있어, 군기. 근데 그 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기를 앞세워서, 즉 가이사의 얼굴을 앞세워서 빌라도가 가이사에게 점수를 좀 따서 권력의 야망을 채우려고 예루살렘 성 입성을 시도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우상숭배예요. 형상을 만들 수도 없는데 그 가이사의 형상을 그린 군기를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고대 유대 전쟁사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결사항전을 해요. 어떻게? 목을 길게 빼고 우리 목을 치고 가라. 이렇게 나오니까 빌라도가 겁을 먹었어요. 이러다가 소요가 일어나면 내 점수는 오히려 더 깎이겠다 해서 포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복음 13장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과정에서 벌어진 피의 제물이에요. 이 빌라도가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때 그 빌라도가 얼마나 위풍당당한 군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를 황제를 위해서 애썼던가. 그 어마어마한 빌라도의, 아니 가이사의 군대의 모습에 비하면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이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걸립니다.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이 행렬을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 행렬을 볼 때 이거를 정치적인 반란으로 봤을까요?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봤을까요? 이건 종교적인 퍼포먼스다. 저기 반란을 꾀하는 무리들 같으면 저런 애들 장난 같은 모습으로 들어올 수가 없지 않은가. 뭐 짝대기 들고 연탄 부치게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것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재판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은 적이 없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에 의해서 법 집행이 되기를 원했어요. 서로 이익이 안 맞아 떨어진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초점이 뭐예요? 초점이 뭐 저래.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기대하던 세력도 규모도 힘도 없는 모습으로 들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도 그런 데서 역설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주변에도 보면요, 저 형제가 저 자매를 책임질 수 있을까? 옷도 이렇게 잠바떼기 같은 거 걸치고 다니고 꾸질꾸질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한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거의 나가리예요. 이게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저 뭐야, 이렇게 느낌이 오는 형제들 가운데 진짜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영성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은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누가 무슨 기대를 거기다 가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나의 나라는 크기나 규모나 세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예루살렘 길을 들어오실 때 공고하고 처참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그 고을을 지나 들어오셨어요. 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고 이런 길일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세련되고 너무 엘리트주의로 나가고 상위 10%를 만들어야 된다. 어느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이 세상에 리더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각자 하세요. 그냥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각자 하시고,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이 가려하지 않는 길, 주목하지 않는 일, 그거 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손이 내밀어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 도저히 회생불능의 사람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돕죠? 일어설 만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그 해답이 어디서 나오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절망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11장 띄워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하, 아까 나귀가 몇 마리라고 그랬죠? 2마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나귀처럼 초대해 주셨어요. 내게로 와서 멍에를 같이 매자. 멍에 매는 법을 배워라. 근데 지멋대로 갈 길 가고 지멋대로 살 거 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게 덜커덕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이 매신 멍에를 매면 그 행보가 순조롭고 평탄하고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가벼워지고 쉬워지죠? 내 힘의 축을 계속 시간 속에서 누구에게로 넘겨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힘의 축을 넘기면 가는 길이 쉬워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건져 올릴 귀한 고백 하나가 뭐냐 하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길, 이상한 길. 왜 저렇게 살지? 저기 뭐야? 왜 하필 저 짓을 해? 이태석 신부라고 아시죠? 예, 그분이 무슨 일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어머님이 면회를 오셨죠. 아들이 정당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붙들린 그 시간으로부터 어머니는 아들하고 똑같이 불도 들어오지 않는 마룻바닥에서 잠을 주무시곤 했어요. 그걸 나중에 이 아들이 알게 됐죠. 그때 그 이태석 신부가 어머님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엄마는 왜 쓸데없는 일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효용가치만 따지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쓸데없는 일을 좀 많이 하세요. 아멘. 지금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로로 카페를 중심으로 쓸데없는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일. 그 노숙인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킨다 해서 제가 처음에 아니 시킬 사람이 따로 있지 누가 그분들 내리는 커피를 마시겠냐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 친구는 진짜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커피에 꽂혀가지고 공부 그만두고 커피 박사가 돼서 와서 또 성도 차 씨예요. 차 박사예요. 별명이.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랑 같이. 쓸데없는 일 같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서 볼 때는 이 교회는 쓸모 있는 일을 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쓸데없는 일. 사랑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은 세상의 1%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누구나 열망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쓸데없는 일,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쓸데없는 길로 많이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놀라셨나요? 예. 자꾸 지금 시차가 안 바뀌어가지고 설교하면서도 자꾸 졸음이 와요. 그래서 나를 깨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나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걸으신 방법으로 규모와 크기와 세력의 방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의 원리로 함께 멍에 먼 짐승처럼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3일의 청년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